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지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시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깊이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변박하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박하다라는 말에는 고치다는 의미가 다투다라는 설복시키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너가 젓는 자를 고쳐서 설복시키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젓는 자 하나님을 고치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다는 판단이 들 때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고칠 수 있느냐? 자격으로 봐서, 능력으로 봐서 고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젓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젓는 자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 전능하심을 바로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고치겠다고 생각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고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어긋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질문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변론한 기회만 주신다면 자신은 자신 있게 답변할 것임을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와 자연의 신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는 미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천하다는 말은
하잘 것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 미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이 미천한 자라고 발견한 것에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교만하게 되고 결국 주를 위해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저 기껏해야 자기의 이름과 명예나 드높이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가 아니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사온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겠다고 대답하지도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 뵙고만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할 말도 없고 할 필요성이나 이유를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38장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참고 침묵의 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따지고 확인하는 사람보다 믿고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